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와 보라, 풀리고 고치고 열리는 기도 대성회를 열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 대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보라, 풀리고 고치고 열리는 축복 기도 대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성회가 되고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집회의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와보라, 풀리고 고치고 열리는 기적과 축복의 기도 대성회.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귀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12장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이 성도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내가 괜히 머리를 싸매고 골치를 썩이고 있었구나 하면서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높이 들어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열려지는 곳,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들어서 방바닥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마음의 충격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말씀이 나왔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너도 가서 목매달아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다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어가거나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갚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나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질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런 사람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주의,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버스 44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중국의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여자 운전사가 버스 운전을 하다가 당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느 버스 회사의 한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2 청년이 버스를 세워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 2 청년은 여성 버스 기사를 성희롱을 하게 됩니다. 많은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은 다들 모른 척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버스 운전사에게로 다가가서 버스 운전사를 성희롱하는 2 청년을 꾸짖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2 청년이 만류하는 청년을 흠싹 때려주고 괴롭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 청년은 여성 버스 기사를 끌고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돌아와서 여성 기사가 자기를 위해서 그 2 청년에게 조언했던 그 청년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이 버스에 탈 자격이 없으니까 이 버스에서 내리시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자기가 성희롱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숲속에 갔다 오더니 마음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당신은 버스에 탈 자격이 없으니까 이 버스에서 내리시오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랬겠어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을 도와주려고 한 행위일 뿐인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니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나 여성 버스 기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청년을 버스에서 내리게 합니다. 이 청년이 내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버팁니다. 그랬더니 그 2 청년이 이 청년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버스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이 청년을 끌어내리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청년은 버스에서 쫓겨났고 그 2 청년에게 실컷 두드려 맞아서 몸이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한참 몸을 추스린 후에 일어나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버스는 떠나버렸고 길은 외진 길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걸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서 고갯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중국 버스 44번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전원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의 위험 닥쳐오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나와서 얘기했던 청년 한 사람만이 살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버스 기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 두 놈에게 이제 안갚음을 해야 되겠는데, 보복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여자의 몸으로 힘이 없어. 내가 어떻게 저들을 대항할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오늘 이 버스에다가 저놈들을 태워가지고 저승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성 버스 기사를 남몰라라 하고 외면했던 사람들까지 다 태워갖고 내가 지옥으로 가겠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서 낭떠러지기로 버스를 급 출발시켜가지고 버스를 추락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를 중국 버스 44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여성 버스 기사가 불량배들로부터 희롱당할 때에는 나 몰라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 청년을 버스에서 끌어내릴 때에는 같이 합세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세대의 김동길 교수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는 버스 안의 방조자는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침묵의 방조자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고 그 말을 국민의 가슴속에 한번 호소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일주일에 2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국이 가는 방향을 걱정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새 언로가 막혀서 제대로 된 방송을 들을 수가 없고 언론에 나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황혼을 맞아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늙은이가 옳은 말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은 어렵지만은 내일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가 누구이건 나는 그것을 그 사람을 한결같이 증오한다. 그가 노조원이건 교사이건 교수이건 정치가이건 종교인이든 할 것 없이 나는 그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또 서울 사람이건 강원도 사람이건 충청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따질 것 없이 나라를 헐뜯고 나라를 비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전 국민의 70%가 내 말에 동조할 것이다, 동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확신한다. 나도 44번 버스의 방조자는 아닌가 라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방조자, 방관자들을 향해서 질책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생활의 지표가,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나라를 구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모든 유다인 중에서 혼자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와 같이 금식한 후에 왕께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망대해의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려는 배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주어질 수 없고 자유가 주어질 수 없고, 지금 북한의 동포들과 같이 억압 속에서 자유 없는 개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엄청난 위기 녹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버스 44번 버스와 같이 거기에 탔던 승객들처럼 방조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이, 주님의 심정과 같이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일,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겁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방조자입니다, 방관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 5대 왕인 애공이 공자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공자가 애공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든 사람을 기용하여 굽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고, 굽은 사람을 기용하여 고든 사람을 다스리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이 말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모든 왕들에게 치도가 되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고든 사람을 기용한다는 것, 바른 사람을 들어서 쓴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인선을 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정부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모 검찰총장을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 사람은 검찰총장의 부적격자다라고 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들어서 검찰총장에 앉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선의 실패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17번의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하는 거야?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청와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그 청문회는 뭐하러 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가 불평불만이 백성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기독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은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이 판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북에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닷길, 하늘길, 심지어 육로까지 다 열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삼척에 이북에 목선이 들어와서 6시간을 머물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평택항에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어서 경찰관이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폭격기를 출동시켜서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동조하는 뜻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7일, 어제 그저께 11시 21분경에 북한의 목선이 또 넘어왔대요. 이것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서 넘어온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의도된 도발입니다. 의도된 도발이야. 대한민국을 허점을 노리고 허점이 어디 있는가 찾아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행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걱정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시국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광훈 목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이전에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지원하고 구원하고 동참해야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면 목숨 걸고 가서 말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는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다 못해서 7개 조항을 들어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 7개 조항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나와서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전광훈 목사의 하는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응? 뭡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정권 앞에 굴복하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하는 말씀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백성 앞에서 떳떳하고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를 할 때에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거 해야 돼. 한 거.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딘가 미심쩍고 의심 가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언론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한 얘기예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무조건 정권 앞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문법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것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네 가지가 조화가 돼서 성경을 해석하면 거기에 오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국가의 권세 앞에 순종하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문맥을. 성경의 말씀을 그 한 줄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고수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16세기에 캐톨릭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신학운동이 바로 개혁주의의 운동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솔라 크리스투스.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그로리아.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이 다섯 가지 조항을 내걸고 나와서 개혁운동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항거자라는 뜻이요. 항거자. 잘못된 정권 앞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항운동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잠깐 살펴보면은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시민혁명입니다.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가 절대 왕권을 고집하면서 캐톨릭을 옹호하며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갑니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를 신봉하면서 전제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중세시대로부터 확립되어 온 입헌적 전통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일부 귀족과 상인에게 상업 독점권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의 통치 아래 있는 국교를 강제로 믿으라고 억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난 것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교도 혁명은 영국 측에서 보면은 정교 분리를 부정하고 나라에 반역한 반역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교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나라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판단을 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항거해서 나라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바른 잣대로 보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 내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 교인들은 그들이 조국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정교 분리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곡해시켜갖고 이해를 잘못해갖고 목사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 자초될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잘못된 정부를 지적하고 항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입 다물고 대한민국이 공산당으로 가든지 말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뚝 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입 다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바른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진짜 정교부의 원칙의 3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자기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운동을 하니까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꼼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교분리 주장을 해요? 공부 좀 더 하세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입 다물라고? 입을 왜 다물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공산주의로 가든지 말든지, 이 나라가 폭삭 망하든지 말든지 입 다물으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갈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목숨 걸고 나가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나가서 그랬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휘말려 갖고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와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촛불운동이 그랬고, 촛불운동의 시발점이 뭡니까? 여행 가다가 죽은 학생들 그거 살리자고 한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권이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그들을 지지하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을 뜯어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뒤쪽으로 몰아내고 그곳에 세월호의 이미지를 새겨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알면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와르르 물려가는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검은 손길이 뻗쳐 있습니다. 그 검은 손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공산주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 그러한 악의 세력을 동조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은 서민층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층을 파고듭니다. 지배자들을 파고들어서 집권 세력에 파고들어가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수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가들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마귀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에 끌려간다면 이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이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 정치가들이나 종교계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이 시대를 간파하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 백성들을 엄한 곳으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4권 7가지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 뭡니까? 말씀해 보면은 경제를 갖다가 폭망시켰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세계에도 없는 그런 경제 정책을 써서 나라 경제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대로 2년 3년 흘러가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진다고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감증으로 한미동맹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어저께 유튜브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나와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 우리가 9,999억 원을 작년에 채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볼턴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요구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5조 원을 내라는 거예요. 5조 원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무기값이고 인건비고 모든 거 다 통합해서 2조면 된대요. 2조면. 그런데 왜 5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파괴시키고 북한의 공산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제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로 바꾸어 놨습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군인 수를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총검술을 없앤다고 합니다. 총검술이 뭡니까? 총알을 가지고 탄약을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탄약이 다 떨어져 버리면 총에다가 칼을 꽂아갖고 나가서 백병전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총검술을 없앤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을 갖다가 이북과 싸울 때에 가만히 서서 공산당의 칼에 찔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세계에서 1등가는 원전 기술을 매장시키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무슨 전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유세할 때에 어느 정권보다 더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외교를 핑계로 외국을 나갈 때마다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주체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떠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살 길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체사상을 뿌리채 뽑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정부가 잘못된 악정을 펼칠 때에 95개 잘못된 조항을 적어가지고 나와서 로마 캐톨릭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한 항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본헤퍼 목사는 히틀러가 유럽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때에 이 미치광이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맑힐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거룩한 뜻은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목사님의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나가서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 덕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자유대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감정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관순 열사가 했던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과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목숨이 10개면 10개라도 바치겠다는 각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목숨, 나라를 위해서 조개와 같이 던질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려서 이 나라에 통일이 오고 이 나라에 자유가 주어지고 이 나라에 복음이 뿌리내리게 된다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18살의 어린 소녀, 그 소녀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애국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자유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둬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공산화가 되면.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보니까 이런 설교하면은 좌파 성도들이 떠나간다고 눈치 보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가지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예? 나라가 망가지면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나라를 살리고 봐야 될 것 아니야? 예? 나라를 살리고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 공산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회를 하면서 타이틀이 와보라, 풀리고 고치고 열리는 성회 아닙니까? 고치고 열리고 축복받는 축복의 기적과 축복의 대성회인데 여러분, 기적과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날 지금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서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포함한 8명이 순교하기로 각서를 썼대요.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 교체를 주장하다가 문재인 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정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로 각서를 쓴 목사님이 8분이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친척, 내 이웃, 내 자녀를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나라는 살 것이야.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강대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통일되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 통일시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갖다가 망치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이 떳떳하게 나와서 입 벌려서 얘기하는 그런 작자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북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갈 길을 못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민족이 내 백성이 지금 갈급해 있나이다. 먹을 것 없이 없어 기근이 아니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애타게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꼭 그 시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로 오염되었고 공산주의로 타락되어서 참된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영혼의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가상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영생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민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영생수를 주시옵소서. 그 물을 마시고자 오늘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안보가 튼튼히 성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라가 우상숭배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문을 멸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공산주의란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제사장들이 범죄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휴전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기도 소리가 울려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 위기가 나의 잘못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침받는, 풀리고 열리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